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룻기로 갑니다. 구약 성경 룻기. 죄송합니다. 신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약 402쪽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 룻기.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4주 동안 우리 인생 반전 포인트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룻의 인생 여정, 또 그 어머니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엉망진창이 된 이 삶에서 다른 말로 하면 마라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괴로움의 삶에서 베들레헴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이 떡집과 같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또 마라에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즐거움을 이루게 되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가 맥추절인데, 우리가 절기 때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 4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단 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나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 끝까지 펼쳐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경험되어져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여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다. 빛이 가하면은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왜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분은 인생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어두움의 영역도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에 또 그림을 이렇게 마음에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동굴과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처음에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여튼 형형색색의 줄, 이 등산할 때 이 줄 있잖아요. 그 줄과 같은 줄들이 쫙 있는데 어떤 마음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어떤 줄이라도 상관없다, 붙잡기만 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룻은 시어머니 때문에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까, 아니면은 가족의 권유나 주변의 초청이나 전도 때문에 많은 이유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둠의 영역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삶, 이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의 반전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망진창인 이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의 비결, 마라에서 나오미 혹은 마라에서 베들레헴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비결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요,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죠. 요즘 보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플라스틱에 대해서 유해한 부분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독면을 끼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주어진 세상 환경과 한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본연의 모습인데요. 이 발버둥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노력하는 발버둥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뭐 하는가 노력해 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쓸 방법을 다 써봐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발버둥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희한하게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반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이 삶보다 더 큰 세상에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증을 했지만은요, 다니엘 연구소 그 이름을 하나 붙이는데 많은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짠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게 형통하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꾸 뭐가 덮쳐옵니까? 어둠이 덮쳐와요. 이것저것으로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이 삶 외에는 우리가 엉망진창인 인생에서 탈출구와 돌파구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이 마라인가? 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괴로움. 마라인가? 아니면 나옴인가? 나오미는요? 즐거움. 고통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이 4주 동안에 이 맥추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반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원하는 회복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고요. 그 다음에 이 혹덩어리와 같은 며느리 룻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믿음의 과정은 엉망진창인 삶에서 돌이키는 많은 여정이 있지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이 삶은 어떤 삶인가? 축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만 해도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예배는 뭐 하는 날입니까? 축제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살펴볼 것인데요,
룻기 1장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전환. 어떻게 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까? 두 번째 주 다음 주에는 2장 마라에서 떡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 나오미가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룻기 3장을 통해 셋째 주에는 안식할 곳으로 이끌기. 엉망진창인 삶에서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혜택,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와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한 삶, 이것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광, 더 나아가서는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기업이 되어지는 이 비결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째 주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반전 포인트가 무엇일까? 엉망진창에서 경험하는 마라에서 떡집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훈은요, 엉망진창의 원인인 자기 방법 선택으로 패망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반전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나오미의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말 그대로 마라, 고통의 삶, 괴로움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왜 나오미의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어졌는가?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자식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두 며느리까지 혹처럼 들러붙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바닥나게 되어졌어요. 그 원인이 뭔가? 자, 1절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게 원인이에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풍성한 이런 지대예요. 늘 먹을 것이 풍성한 지대였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삶의 출발일까요? 모압 지방에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이 아니라 어두움의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거 뭐 때문에 갔는가? 흉년 때문에 내려갔어요. 근데 한 푼도 없었는가? 아니에요.
내려갈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에서 나타나지만은요, 흉년이 오니까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는데 굳이 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이 시족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뭐 여기 우리나라에 보면 집성촌이 있잖아요. 저 영덕 쪽에 가면은 뭐 박씨들 집성촌 이런 것처럼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이 보아스가 있는 다윗의 가문의 집성촌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있잖아요. 돈을 좀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흉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만 먹기 살기도 힘드는데 누가 다 찾아올 겁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누구예요? 일가 친척이에요. 사촌이 와가지고 배고프다 뭐 좀 달라, 삼촌이 와가 달라, 오촌이 와가 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안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잠시 도망갔다 오자 해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모압으로 갔어요. 왜 모압이냐 이거예요. 이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살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친척을 피해서 도망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살려고 도망간 것도 잘못된 것인데 간 땅이 어디냐? 모압이었어요. 저주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뭐냐? 이 가족들이 멸절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는 것 같은 이런 때를 내가 지금 경험한다면 엉망진창이 되기 전에 무조건 누굴 붙들자?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족은요, 그렇지 않고 꾀를 써가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들의 삶을 그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보면은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 셋만 남게 되어졌는데,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멜렉은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멜렉라고 하는데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하나님. 이 지역을 왕가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끊어지지 않을 그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땅입니까? 풍성하게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땅이에요. 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엘리멜렉. 그러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흉년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뭔가? 유쾌함, 즐거움, 어울림, 훌륭함,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나오미가 보면은 노암이에요. 노암. 그래서 즐거운 삶을,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이 나오미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첫째 아들은 말론입니다. 말론의 의미는 병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에 병약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이 가정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 붙들고 나가다가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어떻게 될까 봐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이유가 있지만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병약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기럨. 기럨의 이름의 뜻은요,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이 끝이 났어요. 그 가문이 끝이 났어요. 그 인생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가부장적인 요소가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특히 가부장적입니다. 성경에도 여자들은요, 인원수에 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누가 없습니까? 자식들이, 남자들이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대가 끊어졌고 그 가정은, 그 가문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남았는데 며느리들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엉망진창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만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압 여인들 오르바와 룻만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보면은 이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모압에 있을지라도 누구와 결혼시켜야 됩니까? 동족과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약하고 결국은 끝나는 가정,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론이 병약할 수밖에 없는가? 그 부인 오르바의 이름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오르바는요, 목이 곧다라는 뜻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목이 곧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졌어요. 병약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목을 곧게 해서 안 됩니다. 목이 곧다라는 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뭐가 교만일까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어떻게 나쁜 게 아니고요. 저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아니요. 교만은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음을 통해서 살 방법이 없게 되어진 가정. 그래서 결국 기럨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가정이 뭐였습니까? 끝장났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주인공이 있어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전체 내용을 보면요, 나오미예요. 근데 나오미 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룻기라고 했을까요? 룻을 통하여서 새롭게 기업을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룻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또 이제 초청주일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요, 저의 상급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급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영광은 누굴 통해서 누리는가? 룻을 통하여서 누리기 때문에 룻기입니다. 근데 이 룻의 이름은 뜻이 뭔가 하면은
친구,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끝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짜겠어요? 보아스를 짜겠어요.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보아스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끝난 인생이라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다? 인생에 반전이 온다. 이게 룻기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땅에서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이 룻과 오르바라는 혹을 달고 있었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반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반전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반전의 포인트인가? 다음 말씀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한껏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요, 엉망진창인 삶에서 돌이키는 반전의 포인트가 뭔가?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씀 뭐예요? 아니 지금 엉망진창으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거지 같은 삶을 사는데요,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어디에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흉년이 그치고 풍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돌아오려고 하였다. 이게 포인트예요. 반전의 포인트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꼬일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저것 때문에 잘못됐고 따져본들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뭐 쫄딱 망했다, 그거 가지고 부부끼리 싸웁니다. 니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따져본들 뭐합니까? 이미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반절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려 하여. 누구에게요? 주님께 돌아오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삶이 반전 포인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엉망진창일 때뿐만 아니라 늘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요, 내가 그냥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1시간 반 예배가요, 짧은 시간이 아닌데 TV 보면 후딱까지만은요 예배 시간이 길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게 뭔가? 돌아오려 해야 됩니다. 근데요, 나오미가 딱 돌아오려고 보니까 현실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자 돌아오면은 베들레헴에 가면 그래도 뭐 친정에서도 맞아줄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누굴 달고 옵니까? 이 혹두 덩어리를 달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또 덜이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는, 원수 취급하는, 저주받은 모압 족속들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볼 때 이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혹을 뭐 해야 되겠다? 떼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계대 결혼이 있어요. 기업을 물으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기업을 물읍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형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 그럼 동생이 자식을 많이 놓으면은 그 자식 가운데 한 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형에게 양자로 줬어요. 그 가정에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양자로 주는 걸 넘어서 뭐 하느냐 하면은 자식이 없으면 반드시 형에게 누구를 줘요? 그 부인을 줘가지고 시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반드시 생명은 뭐에 있기 때문에? 시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뭘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까? 낳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낳음을 통해서. 생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막 결혼했다 치자. 내가 지금 임신했다 치자. 지금 아이를 낳는다 치자. 근데 얘가 자라서 결혼할 나이, 성인이 되려면 15살, 15살 정도 되려면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있는 기업을 너희도 이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내가 나이가 늙었고 나는 다시 결혼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사정하는 이런 내용이죠. 내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돌아가라. 참 이 고부간의 관계가 되게 좋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는데 벌써 떠나도 떠날 건데 관계가 좋으니까 뭐합니까? 울고 14절에 보면 또 울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오르반은 뭐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는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엉망진창인 이 인생 가운데서 나오미가 얻은 게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며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때로는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뭐 가짜고 엉망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이 그렇게 살아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떠나라고 사정해도 룻이 떠나지 않아요. 이 가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룻의 이름처럼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과 짝이 되어지고 주님과 이웃이 되어지는 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 누가 보여준 걸까요? 나오미가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쫓아가가지고 인생 쫄딱 망했지만은 그래도 누구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늘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삶을 보고요, 누가 변하는가? 가족들이 변해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질내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은 식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를 보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느끼는 삶일지라도 맡겨진 영혼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소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앞두고 세 사람씩 또 기도하고 정하여서 주님께로 초청하는 이 역할, 이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고 안 오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는 집을 가라 해도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따라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어떻게 마라가 나오미로 변하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마라 고통이 나오미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축제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말합니다. 나오미가 오니까 나오미야 반갑다. 나오미가 반갑다. 네가 바로 여기 있다가 모압으로 간 나오미구나. 이렇게 할 때에 나오미가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우리로 치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고 또 누구까지 잡아먹었어요? 그 두 자식도 잡아먹고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모압 여자 두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행색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처럼 막 이 우아하고 그 이름처럼 뭔가 유쾌하고 즐겁고 막 이 부티나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거지 같은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려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발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난 즐겁지 않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21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인생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움켜쥐고요, 내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하러 갔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오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릴까 봐서 모압으로 뭐 한 거예요? 도망갔어요. 자기 가족들이 같이 먹고 살자고 꾸러올까 봐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인생사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나오미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축복. 2장 3장 4장에서 나오지만은요, 왜 나오미에게 축복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요, 그 가정이 왕의 권위를 잇는 가정으로 되었어요. 다른 말 하면은요, 거지 같은 가정에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요즘 대통령은 욕만 많이 얻어먹습니다만 영광을 경험하는 이 삶 누가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풍족한 것 가지고 그거 유지하려고 하다가 비어져 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에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쪽팔리지만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1장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이 반전의 포인트, 축복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뭐 한 거예요? 돌아왔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어요? 그들이 뭐 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오니까 어떤 시즌이에요? 추수하는 시즌, 풍년의 시즌. 적어도 뭐 할 시즌입니까?
굶지 않는 시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굶는다? 아니요. 저는 그게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전시켜서 뭐 하시는가? 풍성하게 하셔요. 문제는 뭔가? 좀 풍성하면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또다시 뭐 합니까? 비어 돌아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합니까? 다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인생 끝날 때까지 반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셔요. 그 삶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인간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이고 인생 안 되는데 딱 하나, 누구 붙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붙드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룻처럼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있게 되어지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나가서 우리의 삶을 좀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포장하지 말고요. 세상에서는 막 10원짜리 욕막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권사님, 뭐 그게 거룩한 거예요. 또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다 나가면은 막 세상에서 막 10원짜리 상욕하고요, 막 멱살 짚고 싸우고, 또 아이고 어떤 분을 보면은 물건 사러 들어가도 멱살 짚고 싸우더라고요. 왜 다른 데는 20원 깎아주는데 여기는 10원밖에 안 깎아주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삐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이 인생의 경험이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교회 온다고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에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보여지면 돼요. 그럼 뭐합니까? 그 보여지는 걸 보고 저 인간 예수 믿는 인간이 저런가? 근데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또 뭐 하면 됩니까? 보여주면 돼요. 저게 엉망진창 인간이 회복되는 방법인가? 또 보니까 그냥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시소 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가?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비로소 돌아와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저 흔들리지 않는 삶, 저 사람은 뭐를 해도 되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걸 보여주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어디로 오는가?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는 신나게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걸 보여주는 삶, 이게 마라가 되어야 되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해가 마라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라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살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반전시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뚝 서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우는가? 나오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맥추절 보리 추수가 있는 이 우리가 봄 시즌에 전반기를 결산하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생명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